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 위에 그 본문 일에 대한 설명을 보시듯이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애굽의 그 출애굽으로부터 그런 것을 보호하시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극적인 표적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애굽에 종로로 탄 지 430년이 끝나는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사도 바울은 죄의 멍에로부터 구속하는 사역임을 밝혔는데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도 이 때에 대한 것을 맞추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할 때 했지만 성경의 유형론적인 해석의 정당함, 우리 통섭 성경 개론에서 이야기했던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 이 시대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건물을 팔게 되면 대체적으로 구입을 갖다 하는 그 집단이 그 이단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는 유형론적으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확인할 때 해야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우리 22장 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1로 지금 소개가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별히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섭리사역 가운데에 유월절 규정에 어린 양을 제물로 이제 드리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또는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런 그 경험 이런 거고 연계가 되어져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단자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쓸데없는 그런 그 논리를 피는 것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죽이고자 지금 협의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가룟 유다도 사탄이 이제 그거를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하고 협업을 갖다 해 가지고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도록 하는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2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제 그것에 대한 성취 섭리에 대해서 전부 증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22장서부터 끝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국가에게 언약하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는 구약성경 말씀대로 예수께서 실체적인 성취 섭리를 통해 가지고 독생자로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실체적으로 언약을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형적으로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로 없는 1번서부터 가로 없는 3번까지가 본문 1, 본문 2, 본문 3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한 언약,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갖다 하냐면, 로마 교회가 7성례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개혁 의지가 약해가지고 5은 제해버렸고 2가지 규례만 남겨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걸 직접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거를 손수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구원의 이거를 은혜의 외적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외적 방편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는 우리가 세례 받았던 것 또는 성천을 나눌 때마다 세례를 받았던 것을 생각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뭐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의 그런 그 규례인데 지금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세례와 성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앞과 모든 교회 앞에 세례 받은 성도임을 이제 고백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세례를 받고 사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기억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기억하다 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이 어떤 그런 그 이유로 우리 살리셨는가 이런 걸 기억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의식 차례로 대충 까이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은혜의 방편은 우리 교리 대요리 문답에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 또는 성령에 대한 내용 또는 기도에 대한 내용 이걸로 해서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많은 할애를 갖다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규례를 갖다 성취한 걸 몰라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왜 이거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표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진리를 학습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갖다 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 그래서 뭐 우리 종교의 개혁이니 뭐 새로운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의 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의 완성을 향해 아주 완성도를 높여가는 일이에요. 뭐를 또 뒤집습니까? 뒤집기는 그냥 우리는 그걸 완성도를 높여가는 일이 성경을 더욱 성경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서 우리 종교 개혁 때 당시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막 그런 건 능했지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제 그 부족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1647년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 66권의 목차를 갖다 전부 주셨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미숙한 해석이거나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보완을 갖다 해갈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거지. 뭘 처음부터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한두 명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리를 봤을 때도 이와 같이 중요한 유월절을 모세에 의해 광야 생활을 준비할 때 이걸 이제 처음 뭐 만들고 계명을 받고 준비를 했을 때 민수기 9장 2절에서 한번 유월절을 해요. 지켜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한번 이게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대로 건너가 가지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길갈에 그들이 진을 치고 유월절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제 그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든 할례도 행하게 되어져서 할례와 유월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찬을 갖다 한다고 해서 성찬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로 이 논리를 갖다 이해를 하고 이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하는가 매우 중요한 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국 후기에 히스기야 때 이제 한번 지냈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다 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비웃고 그리고 그들이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시야 때가 되니까 그때에 이르러가지고 언약 자손 12지파가 다 참여가 되어지는 이런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흩어졌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 가지고 분국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자손이 하나로 모여서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한 전반을 이제 이해를 갖다 하고 물론 뭐 그들이 거기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 살던 대로 다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지파, 언약자손은 12지파의 언약자손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오실자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선미국가의 그런 그 구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고난이 끝나게 되면 끝내 요시야 때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완전히 온전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를 위해 가지고 택자를 위해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불택자를 위해 가지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시야의 그런 유월절을 지킨 얼마 지나고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형론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걸 구약 성경에서 이걸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민수기로부터 우리 에스라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이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해석이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로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공생애 전에도 절기를 지키시는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이제 2장 41절 42절에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을 따라 가지고 유월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3차례 유월절에 참여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걸 예고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잘 이게 되고 있는데 왜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참여하신 후에는 실체적인 제사 사역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걸 다 이루셔요. 마지막 유월절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제 이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먹을 필요가 없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규례를 다 이루시고 승천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승천에 계신 주님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만났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 고난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뭘 기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주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어디 유월절을 지키고 합니까? 네, 이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교파에서는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놓치고 산다고 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이제 1절과 2절 두 개를 보셨는데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시게 되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말하는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 유월절을 준비한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도표로 해서 보시게 되면 22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조를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그 목차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첫 번째 그 일은 그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그런 그 계약을 갖다 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던 내용대로 그냥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만들어지는 일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혹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믿는다고 하는 것, 성도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사함을 받았던 걸 깨닫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근본주의자들이 흔히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호메토교 같은 경우에 그들이 그 자기네 신을 갖다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테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죽이는 일을 갖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아주 약속한 그런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논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그대로 우리 풀어버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예수님 오시나 말하죠. 그냥 될 수 있는 거 못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이런 논리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왜 우리가 교회의 그런 명칭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 아래 이런 교회를 갖다 두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 그거를 어떤 개혁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걸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인데 그런 거를 신앙적으로 또는 표준 교리적으로 이런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잡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도표를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유월절 지키는 광의적 의미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옛 언약에 대한 섭리 사역을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심을 밝히신다.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밝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이루실 일들은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천상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천상사역. 그냥 논리의 문맥이 없이 그냥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냥 말한 대로 그거를 다 이룬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건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시면서까지 이루신 사건인데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지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로 되어져 있고 이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로부터 백보자 심판까지 보여주는 신학적인 그런 모형이 유형론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이런 우리들이,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중생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성경이 살펴봐져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을 부정을 또 한다든지 또는 성령의 소욕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자기를 착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중생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 아래 거하는 것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 우리 주님께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화인이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어질 거니까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이루어졌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했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방도를 못 찾았어요.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난 너희한테 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군중들이 무서우니까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을 갖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하늘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너희들이 말해라 이야기를 했더니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 35편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했다 하고 이래가지고 음모를 갖다 꾸미는 이 일들은 이미 구약성경에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특별히 이제 가까운 시편의 이야기를 갖다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이 제자고 우리 6월절을 갖다 이제 지니게 되어지니까 우리 3절로부터 6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22절로부터 14절로부터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지리는 일들이에요. 6월절을 지리는 일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제 가셔야 돼요. 작정한 대로 이미 구약성경에 예표적으로 다 보여줬고 그것이 지금 그거대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그를 설명한 방법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했던 성경 구절이 응해졌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이제 발꿈치를 든다는 이야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발을 든다는 이야기는 발로 차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배반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갖다 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런 성경 구절에 의한 것처럼 이제 나를 팔 자가 지금 이 상에 같이 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상에 초를 찍는 아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갖다 지칭하잖아요. 그런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본문에서 이제 보여줬던 사건이다. 그래서 본문 29절까지 나타난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나와져 있는 뭐 6월절은 밤에 양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니산월 14일 밤을 가리킨다. 출애굽했던 날 막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24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 6월절 절기를 지키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분국과 불순종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유수 사건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교훈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 초림 예수께서 이루시는 이와 같은 섭리는 재림 때까지 성도들에게 같은 교훈이 된다.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은
성경의 내적 증거로 진림이 드러난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일반 계시의 사건을 특정함을 경계해야 된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진리성이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신약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66권 성경만으로 진리성이 확보가 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했고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감설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무어하다라고 하는 무어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거는 일반 계시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 이후의 사건들은 그냥 수시로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제자들이 환난 받는 이야기, 이런 전부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특정해가지고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정을 짓는 순간 그거는 특별 계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런 우리 성경을 보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그걸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일반 계시의 사건을 특정함을 경계해야 한다. 일반 계시의 사건은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 반복되기 때문이다. 자연 계시의 모든 것들은 이 일반 계시로 보통 보여주는 이런 계시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잖아요.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때 해가 지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출현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매일 보여주는 그림인데 어떤 거는 특정한 사건으로 요거는 성경의 요거 사건이야 라고 말하라고 어떤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원리면 맞으면 맞아야 되지.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보여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본주의의 세대주의자들 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복음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구약 뭐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7교회를 시대별로 쭉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있던 7교회라니까요. 그게 뭐 2000년 동안 만들어지는 교회가 그겁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에 의해 가지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 다미 성교회 같이 예수님 재림 오시는 날짜를 특정을 갖다 지어가지고 언제 모년 모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교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걔네들은 재림을 갖다 이야기를 했지 난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니 10가지 중에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린 거지. 그냥 진리는 성경만 가지고 진리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언약대로 이루어진 게 구조적으로 딱 맞게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리성을 확보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계시적인 사건을 가지고 역사의 사건을 가지고 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등 이런 거는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요즘 그 교계에서 문제 일어나는 것도 전부 그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된다. 뭐 제3성전을 갖다 세워야 된다. 아니 성전이 예수님의 이미 성 다 이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있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뭐 더 필요 있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을 뜨려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초림 때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재림 때가 이루어져요 그게. 이런 성경의 해석의 오류가 그냥 복음서에 있는 거를 우리 서신서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서신서에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 복음서에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거를 구약 성경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거미줄 엉키듯이 엉켜버린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24절로 30절까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를 제자들한테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신서에서 보는 그런 방법은 복음서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예배를 받으러 갑니까? 라고 질문했다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상한 신학을 갖다 알고 계시냐고. 맞다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으러 가는 거지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코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고 경배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정말. 성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대로 내가 이제 천상에 이룰 거거든 라고 이야기한 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대로 우리들도 그냥 계속 성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한편 이해는 갑니다. 하도 이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을 한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냥 그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스러운 아니면 더 지나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복음을 깨달은 힘이 그런 것들을 우리 자유를 누리게끔 해야지 억지로 해서 성김 받는다고 해가지고 억지 주장을 갖다 펴가지고 그렇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에 아마 이번에 신문에 교계 신문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을 산다는 것, 중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더불어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31절로 34절까지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는 건 뭐야? 돌이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금 문장으로만 읽어도 다 이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문제를 직접 우리 삶에까지 오게 되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식은 소리를 갖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된다고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이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성도의 삶이 전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나타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인간의 주체성이 없어지는 반인격적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복음의 진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그 사건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남은 자의 회복 섭리를 구약 성경에 다 설명을 했잖아요. 성경대로 불순종했으므로 성경대로 유수가 되어졌다. 그러나 성경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서의 전체적인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서의 논리처럼 이제 거기에 빨간 표시로 한 것이 구조적으로 똑같은 유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 표라고 그랬어요.
그런 표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께서 아직도 이제 불완전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온전케 하니까 나를 봐. 너희들은 나를 봐야 한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일이지 죽었을 때 살리는 것만 예수님을 믿고 또 나머지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시큰 소리가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으면 그게 율법의 대강령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다니까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규례로 해가지고 이루셔야 될 부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 성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승천해야 제사장 사역이 다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런 규례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다.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의 사역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죽으셨다는 것이 끝났다는 이야기지. 육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끝났다는 이야기지. 그걸로 해가지고 뭐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났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그 이야기는 다시 그가 부활을 갖다 해야 성전으로 부활될 거 아닙니까? 승천을 갖다 해야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제사의 실체적인 삼직을 다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구분 중에 지금 어느 부분을 설명해 가고 있는가를 놓치게 되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한테 필요한 말 필요하면 그냥 아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딱 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다. 잘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지자들의 그 다툼을 통한 교훈을 우리 아이야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분구의 역사로 설명할 때 했어요. 이제 아이야에 대한 그 이야기는 왜 거기서 역대하 3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직까지도 악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분국의 역사가 그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지금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걸로 해가지고 분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에 있으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안 될 일은 아니죠. 있어야 될 일이지만 정말 비극의 역사가 그들의 평생 그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일들은 그 아이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공격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잖아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중보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양성에 대한 문제다. 인성에 대한 문제와 신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학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들어 통일시켜 줄 것 같다 나눠놓지. 그래놓고 요시야 때 세례가 이제 6월절을 갖다 해가지고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된데도 불구하고 아니 언제 돌아왔어? 언제 통치 언약이 완성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2대 언약밖에 뭐 성취가 안 됐다나 어쨌든 해가지고 2대 언약 운운하니까 제가 이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덕성이도 2대 언약을 이야기한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2대가 뭔지 양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2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지수의 이 두 가지라는 이 것이고 양대라는 이야기는 두 개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양대, 산맥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가 축을 이루는 거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덕성이가 2대 언약을 이야기한다더라라고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을 해서 들어야 그런 뉘앙스가 뭔지도 알고 의미가 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그냥 잠깐 지나가던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일을 갖다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라는 걸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닥쳐올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런 그 기도가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경계하고 기도케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였어요? 우리 그 두 번째에서 39절로 46절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39절로부터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세 번째 본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본문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세 차례나 예고하신 대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고 베드로에 의해서 부인당하시고 결국 짐승 권세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일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만약에 겟세마네 기도를 갖다 한다고 그랬을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매일 아침 세 차례를 갖다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요절로 해가지고 역대하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다 중축을 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 제가 압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솔로몬이 기도하다 했던 거예요. 역대 6장에서의 그 기도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예수님은 언약자 손의 그 모든 일들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누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걸 내다보고 온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유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수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히 사망 아래로 죽어가지고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귀환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역사 이야기는 그림 이야기,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 문자를 아무리 봐도 문자 뒤에 숨어져 있는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약 성령이 하나님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이 신약서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신구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막 이거를 위해 가지고 뭐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유형론적 해석은 그 원리에 있어서 성경 본문의 내용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된 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어떤 것의 유형 혹은 예표가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유리한 지점에서 관찰하였을 때 성경은 심오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해석법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역사는 창조 때로부터 심판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유형론적 해석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의 견해에서 이해했지만, 유형론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각도로 재해석하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성경의 완성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걸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유형론적 해석은 근본적으로 문자적 해석에 가깝지만 알레고리적 해석과 많은 부분이 겹쳐지기도 한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의 경기를 갖다 느끼는 사람들이 이 문자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안 하는 말을 갖다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쓸 때 수많은 그런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갖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하와와 하갈과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부부의 그런 그 사건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쪽 께만 취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중세 때에는 특별히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갖다 했을 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자는 문제제기를 갖다 해가지고 역사적 그런 해석을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해석이 중요한 건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까지 다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그걸 현재 신학자들은 문자적, 우리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까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 계시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믿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덕성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 문제가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익힌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이제 이걸 설명하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문단에 대한 그거를 첫 번째 47절로부터 53절까지예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이걸 역사를 섭리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방인 손에 넘겨줘야 되겠고, 이방인은 다시 제사장들한테 살인권을 갖다가 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54절로부터 62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에게 이르신 대로 이제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부인을 갖다 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자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게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필연이고 세 번이면 운명이라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세 번 고난을 당할 걸 갖다 예고를 했잖아요. 베드로에도 똑같이 이제 그걸 상기시키시는 일을 갖다 해가시는데 세 번씩이나 부정을 갖다 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왜? 달기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달기 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청기에 따라가지고 닭은 울지는 않아요.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차 우리들에게 있는 일들을 그런 대의적인 걸로 우리가 감을 잡고 모든 만사가 때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역사적으로 무엇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단한 거나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의도를 오히려 반감을 시키는 일이다. 이걸 잘 상기를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이야기예요. 세 차례 예고하신 대로 신문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구약 성경에도 다 보좌 우편에 이제 그런 그 권위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사건이 이사야 53장 아까도 읽었지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예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고 어린 양으로 실체적인 유월절을 이루심으로 새 시대를 여신다. 이스라엘에게는 새 첫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이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도고 십자가의 도다. 그냥 우리가 다른 걸 다 잊어도 십자가의 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을 하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고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고요? 십자가에 도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십자가 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를 자랑 삼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굳게 잡아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덕성 문제로 해가지고 나왔을 적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들의 그런 내면적인 어떤 공을 세우는 공덕의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게 하신 걸로 해석이 떨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한 거라 그러면 나올 게 뭐 자랑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왜 주님이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갖다 해야 될까? 그 방법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는 이미 내 안에서 죽은 자 아니냐.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니 나의 표대를 가지고 네가 그걸 전부 이야기 계산하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넌 죽고 없는데 네가 왜 다른 사람한테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해. 그것이 우리 덕성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갈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예? 자기 기준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이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비극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고 그걸 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다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런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이제 잡히시는 문제가 우리 역대하에서 그 잘못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만행 뭐 이런 그 일인데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뭐예요? 바로 이 베드로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참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걸 누누이 가르쳐 줬잖아요. 복음서에선 집중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직임을 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선지직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참 제사직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황무장수도 안 돼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도 끊임없는 이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뭐 달라고 하는 거, 뭐 달라고 하는 거, 맨날 달라고 해도 그게 우리한테 넉넉하게 주지는 안 돼. 이게 차고 넘치진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지족함을 깨닫고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족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에서 주님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발등꿈치에 차는 거예요. 주님. 이걸 몰랐으면 내가 편하게 살 건데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발로 차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편에 이미 언약되어 있는 대로 내가 그 꼴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래서 중생한 성도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이 고난 주간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살 것인데,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묵상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어두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안다고 하지만 여정의 세상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인하여 제 소망을 갖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통하여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시는 종으로 늘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 우리 고난중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상한 심령을 꺼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기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